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장자 내7편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응제왕편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왕이라 하는 것은 여기는 두 가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제왕의 자격에 부응하는 인물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왕의 정치에 부응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왕에 부응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제왕의 도에 부응하는 정치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으로 이 자격과 방법 두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자격보다는 제왕의 왕도 정치, 진정한 제왕의 정치가 무엇인가에 관한 방법론으로 응제왕편은 대부분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원문에서 한번 보시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자, 먼저 도표로 응제왕이라는 게 뭐냐면 제왕에 부응하다. 제라 하는 것은 이전의 왕을 제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전의 제는 누구냐? 오제로서 소호, 전욱, 제곡, 요순 5분인 것입니다. 왕자를 붙인 것은 후대의 왕이라고 말한 것으로 하은주 3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해서 제왕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이 세상에 제왕이 있었던 예전으로부터 내 유고 극금이 이에 그 옛날 내적으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통치자의 덕이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백성들에게 부합될 수 있는 임금이 기재기왕냐, 몇 명의 제와 몇 명의 왕이라 있었을까? 진정으로 천인의 덕을 갖춘 자가 제왕 몇 명이나 있었을까? 실제로 보면 연적. 그렇다면 또한 역거제위 위지제는 또한 황제의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제자를 말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요즘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건 제왕의 숫자를 채워서 이게 또한 제위에 있다고 해서 제라 말하고 왕의 숫자를 채워서 왕이라고 말한 것이지, 실제로 이것이 제에 부응하는 인물, 왕에 부응하는 인물은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소위 제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리를 갈 수는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 그게 그 자리에 걸맞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제와 왕은 이 세상에 얼마나 될 수 있을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만들어진 이후로 진정으로 대통령에 부응하는 사람, 대통령답게 훌륭한 정치에 부응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응자 뜻을 보시면 방금 말하듯이 제왕에 부응한다라는 것은 자격과 방법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천언지 위 천자니 하늘의 기준에 준하여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천자 그럽니다. 위는 상제가 통치하고 아래는 하늘의 아들로서 지상을 통치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예전 분들은 천상의 세계와 바로 이 지상의 세계를 나누어서 통치했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천상 세계는 상제가 통치하고 이 인간 세계는 상제의 아들인 천자가 통치한다 해서 제왕의 지위를 천자라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아들로서의 천자라고 한다면 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의 아들이라면 반드시 하늘의 마음을 체득하여야만이, 그런 뒤에야만이, 그래야 훌륭한 자식이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천자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쉽지만 상제의 아들답게 상제의 마음을 얻은 자는 그렇게 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첫째 자격이고, 백성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백성을 다스려주는 자에서 민목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백성의 목자이시니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을 다스린 사람이라면 반드시 백성의 성품을 따라서 정치를 한 사람이야말로 그래야 훌륭한 목자가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이래서 여기서 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뭔 뜻이냐? 덕합천인이 이런 뜻이에요. 덕이 하늘과 사람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말로 하늘의 마음을 얻은 자, 백성의 성품을 따라주는 사람, 이러한 통치를 하는 자가 진정한 대통령이요 훌륭한 위정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정치를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통치의 방법이에요. 바꿔 말하면 제왕의 통치는 뭐 어떤 것이냐? 통치의 방법이 바로 우리는 첫째, 앞서에서도 밝혔듯이 먼저 자격이에요. 하늘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오직 백성의 성품을 어기지 않는 것이 통치하는 방법의 이 구체적인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하셔야 할 게, 하늘의 마음이 뭐예요? 하늘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은 진리 아닙니까? 진리. 그 진리를 음계왕은 마지막에서는 뭘로 표현했냐면 혼돈으로 썼어요. 이 혼돈이 뭔 뜻이냐? 혼돈을 쉽게 말하면, 혼돈은 육아의 말로 빌리면 태극계절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라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이 아직 나눠지지 않은 자를 말한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그 진리의 자리가 하늘의 마음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잘 아셔야 할 것이,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음양이 나눠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법이 생겨나기 이전이에요. 법의 자리가 됐지. 그래서 임금이 하나의 법을 만들어내면 백성들은, 나라에서 법 하나 만들어 놓으면 백성들은 거기에서 대처하는 지혜가 생겨요. 이게 다시 말하면 법을 역이용한 거예요. 역으로 이용하고자 머리를 쓰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법은 많으면 많을수록 백성들은 어떠느냐? 간악한 지혜를 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법을 많이 만들고 지혜를 쓰는 이 간악한 백성을 많게 만들 일이 아니라 진정한 정치의 근본은 혼돈에 있다 이 소리예요. 이것이 응기양의 핵심이에요. 자, 하늘의 운행이라 하는 것이 억만 세대요. 억만 년의 세월을 오늘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하늘의 운행은, 태양은 이 하늘에 태양이 뜬 이후 지금까지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이 천체는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 이 말은 뭔 말이냐? 변함이 없는 우주 속에서 살면서 사람들은 어떠냐? 사람은 그 변함이 없는 진리 속에 살면서 부득불, 분고분고면 내 애적이라는 것과 오늘날이라고 하는 시대의 구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똑같은 하늘인데, 똑같은 하늘 아래 땅 위에 살면서 왜 고금이 나눠지느냐? 구이언직한데, 자, 이 부분을 탐구해서 말한다면 군다일법이면 민다일자야. 임금이 하나의 법을 제정하면, 이 말이 하나의 법을 더 많이 제정하면 백성들은 거기에 따라 하나의 가락한 죄를 많이 내가지고, 처음에는 시의 상하 상둔이라가 처음에는 상하간이 서로 피해요. 충돌하지 않으려고. 그러다가 종수상하 상각이라 끝내는 상하에 임금과 백성이 서로 다투게 된다. 끝에 가면. 그러므로 제왕은 가볍게 천하의 지혜를 열어서는 안 된다. 가볍게 천하의 지혜를 열지 않으려면 임금은 법을 많이 제정하면 안 되는 것이다. 만약에 이 법을 제정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정치를 하면 아마 고금이 항상 하루와 같이 똑같이 변함이 없었을 것이다. 왜 시대가 고금이 변하느냐? 그러면 법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법 때문에. 초목이 발생할 때 이게 무엇과 같으냐? 초목이 살아갈 적에 꽃이 너무나 피면 어떻게 해요? 꽃이 흐드러지게 막 피어 제끼면, 이게 꽃이 막 피면은, 자, 우리는 꽃이 피면은 그것이 꽃이 피면, 자, 이 한 가지의 꽃이 피면 사람들은 참 꽃이 피었구나. 그런데 꽃이 핀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예요? 한 가지의 꽃이 피면 다시는 그 가지는 꽃이 필 수 없어요. 이게 꽃이 피면 꽃이 진 자리라고요. 그래서 과도하게 꽃이 피면 참 식견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장차 시들 줄을 알아요. 꽃이 피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 망치구나. 이게 천하를 다스리는 이치예요. 이것이. 응지양은 7단락인데 설결과 왕이 왕예가 4가지 물으니까 4가지 몰랐다라는 거. 이게 나중에 뭘 말하려고 하느냐? 알 수 없는 세계가 혼돈이고 혼돈이 하늘의 마음이다. 딱 그런 것이에요.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정치라고 하는 거 통치자가 먼저 몸이 바른 이후에 정치를 행하라. 세 번째, 모든 백성의 자연한 본성을 따라서 사심을 용납하지 말아라. 이게 양자구하고 노담의 문답은 사심은 어디로 나오느냐? 성인의 서도라고 하는 것은 아전과 같은 것이고, 기계는 뭐냐? 기교의 얽매인 것. 이런 정치하지 말아라. 이게 백성이란 것은 모두 다 관상장이들이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백성들은 전부 다 임금 얼굴 쳐다보면서 임금이 어떻게 하는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더 좋아해버리고, 임금이 싫어한 거라면 딱 눈 감아본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라는 것은 웃어서도 안 되고 찡그려서도 안 돼. 이게 지인의 마음은 거울과 같다. 혼돈이라고 하는 거 하루에 구멍을 하나씩 뚫어줬더니 7일 만에 죽어버리더라. 이 소리가 뭔 소리냐? 법이라는 것은 만들면 만들수록 순수한 마음이 사라진다 이것이에요. 자, 응지양의 첫 편은 설결일과 왕예가 4가지를 4번을 물었는데 4번 다 모른다고 하더라.
바로 이 부분인데 여기서 잘 보셔야 할 것이 자 먼저 원문을 보시면 설결이 문어 왕예호되 설결이란 사람이 왕예라고 하는 분에게 물었는데 네 가지를 물었는데도 네 가지를 모르더라고. 이것이 재물론에서 나타난 것인데 이 부분이에요. 재물론 보면 물이라는 것이 다 함께 오른 바가 있는 줄을 아느뇨. 지금 당신께서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조차 알고 있습니까? 모든 만물의 이치는 도대체 알 수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정말로 이해를 모르는 것입니까? 이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셔야 하는 것이 자 우선 보시면 참 절묘하게 썼다. 이 세상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바로 용납할 수 없는 자. 이 말은 뭔 말이냐.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많은 것을 나보다 더한 사람이 없더라고. 그런데 이 불지가 이게 핵심인데 여기에서 눈여겨보셔야 할 것이 우리는 문장이라 하는 것이 숨이 관통법인데 앞부분과 끝부분이 서로 일관돼서 관통하는 것인데 응지항의 첫 글자는 불지 두 글자예요. 그러면 응지항의 마지막 글자가 뭐냐? 마지막 글자가 혼돈이에요. 이 혼돈이라고요. 불지와 혼돈은 일맥상통한 거예요. 이 뭔 말이냐? 자, 여러분이 불지라는 두 글자가 이해가 안 되면 자, 중국 선종을 일으켰던 달마 스님과 양무제와의 문답을 보시면 알아요. 양무제가 달마 스님을 달마조사를 만나가지고 불교의 최고의 종지가 무엇입니까를 제1의제를 물었어요. 불교에서의 최고에 가는 그 진리자리가 무엇입니까? 이 의제를 물었다고요. 제1의제. 달마대사가 뭘 했느냐? 딱 글자를 불식인이다. 모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것을 모른다라는 말이 아니라 달마 스님의 대답은 이것을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존재이므로 말을 붙일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이 소리예요. 불식 두 글자가. 이것이 제1의제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불가사의한 것이고 첫 번째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 불가사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어떤 의냐 언어도단 말할 수가 없고 의식으로도 생각할 수 없다가 심행처멸 거기에 어떤 문자나 말을 붙일 수 있느냐 불임문자 그런 경지가 불식이에요. 이게 바로 여기 역시도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 혼돈이라고 하는 자리가 불식 자리예요. 알 수 없는 자리. 이건 불가사의한 자리예요. 아, 그런데 설결이는 나보다 아는 게 없다고 신난 것이에요. 그래서 설결이 인약이 되어야 막 홀딱홀딱 뛰면서 좋아해가지고 쫓아가서가 행자예요. 달려가서 이고 포이자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아, 왕예가 네 가지를 물었는데 네 번 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신나갖고 포이자한테 말했더니 이 피자라는 사람인데 왕예의 스승한테 갔더니 왕예의 스승이 뭐라고 하는 포이자왈 인해금지호와 너 도대체 지금 너가 설결이 너가 너 왕예는 모른다고 하는데 너는 지금 안다고 해서 너 지금 신났냐? 야 봐라. 유씨는 불급태씨라. 자, 유 도당씨라면 이거 연임금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이 말은 즉 요순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순한 사람 옛날 임금에 미치지 못한다. 유씨는 왜 못 미치느냐?
유씨가 태씨에 미치는 이 옛날 임금에 미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거다. 요수는 오히려 인이라는 것을 간직하고서 품고서 사람에게 인의로 강요했다. 옛날 사람은 인이라는 것을 두질 않은데 요소는 그랬다. 역득인야나 사람을 얻긴 얻었지만, 백성들 민심을 얻긴 얻었지만, 여기에 보시면 애시당초 사람이 아닌 자리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여기는 사람이 아닌 건 물이라고 그랬는데, 즉 사람이 아닌 물을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것이 뭔 자리냐? 이게 사람이 아닌 물의 존재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 소리예요. 인은이, 시빈이 이런 존재성 있는 개념을 못 벗어났다, 이 소리예요. 사람이 아닌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사람이 아닌 자는 물이다. 유심요인즉 유심, 고의로 사람들에게 인의를 강요했다면, 인의가 뭐냐? 인의라는 이 존재에 오히려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물자예요. 인의의 개념이. 그렇다면 이것은 날출자가 초연, 출어니까 초연하게 물지외를 어떤 개념과 의식의 밖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면 태씨는 어땠느냐? 태씨는 그러면 의식의 개념을 벗어난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태씨는 어떤 사람이냐? 태씨는 인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어떤 세계가 나오냐? 누워 계시면 그저 편안하게.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바꾸면 누워 있어서는 편안하다는 것은 평상심이에요. 이 일상생활이에요. 이걸 평상심 시도라고 그러죠. 이 평상의 그런 고의와 자기가 없는 마음. 잠이 깨면 기교에 우하야. 잠을 깨면 자족하면서 아무런 걱정이 없으면서, 한편으로는 내 자신을 말처럼 생각해버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 내 몸이라는 것이 인간인데, 사람들은 인간이 최령하고 말과 소화 이런 것들은 가축이죠. 그런데 내 몸을 말처럼 생각한다면 사람과 동물의 귀천을 두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 몸을 소처럼 생각한다. 소와 말처럼 생각한다. 만약에 요즘 말로 소 새끼니, 말 새끼니 이러면 욕이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몸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모든 물의 조화를 하나로 본다. 기지정신이며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진실과 믿음뿐이며, 이 정자가 진리예요. 이렇게 진리를 알고 있으면 매우 믿음이 있어서 거짓이 없다. 도에 밖에는 모두 무지다. 그리고 그 덕이 매우 진실하다. 덕이 하나의 진실로서 둘이 없으니 속임의 덕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은 애시당초 방금 만물물자, 인의, 개념이라는 물자, 이런 개념의 의식 속으로 들어간 적이 없다. 이런 의식조차 없다. 이 만물물자가 개념의 존재예요. 태시는 혼연이 자연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털끝만큼도 물에 누가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애시당초 이런 물이라고 하는 존재의 속, 이 존재의 속, 즉 개념이라고 하는, 개념은 즉 의식, 이런 의식 개념의 존재 속에도 들어간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서 제1단락은 어떤 뜻으로 썼느냐? 제1단락이 제왕 자격이에요. 저것이 방금 말한 포의자 입에서 나온 소리, 이게 제왕의 자격으로 보시면 돼요.
제2단락부터는 제왕, 응제왕의 정치의 방법론이에요. 이게 위정자가 자신부터 바르게 한 뒤에 백성을 다스려라. 견호가 경, 광, 접이 안 돼. 견호란 사람이 초나라 광인 접여를 만났는데 광인 접여가 말하기를 일중시라는 친구가 무엇으로서 너에게 말해주던고? 견호는 일중시의 제자예요. 너의 선생, 너의 스승인 일중시가 너에게 뭘로써 가르쳐 주던고? 어떻게 하라고? 견호가 말하기를 우리 선생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고하오되 군인자는 이게 출경하며 임금이라 하는 것은 임금 자신의 몸으로서 떳떳한 제도를 만들어내야 하며 바로 시그도인이면 의리로서 써있자 뜻이니까 쓸 용이 써있자 나가니까 의리로서 사람을 딱 제도화하면 식은 쓸 용자고 용은 써있자 뜻이에요. 의로서 써 사람을 딱 재탁하면 숙감 불청이 화절이요 하더이다. 어느 백성이 감히 임금의 명을 따라서 교화되지 않을 사람이 있으리요라고 말씀하더이다. 그러면 이 뜻은 뭐냐? 여기에서 지금 눈여겨보는 것이 제도를 만들어내고 의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정치를 한다 이 소리예요. 이 소리가. 그러면 앞에서 요순이 인으로서 정치를 한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자 초강녀가 말하기를 신은 기덕이라. 이것은 속임수의 덕이다. 참다운 덕이 아니다. 인이라고 하는 거 다 인간이 거짓으로 만든 덕이다. 이건 참다운 덕이 아니다. 그런 걸 가지고 천하를 다스리려고 하면 이 말이 이런 법도와 의라고 하는 걸로 갖고 천하를 통치하려 치면 이건 꼭 먼객인고는 바다 가가지고 바다로 걸어가서 바다로 가서 바닷속에서 하수를 만드는 격이다. 응? 이것은 바다에 나아가서 하나의 하수를 팔려고 하면 바다에서 어떻게 이거 강이 파져요 이게. 반드시 빠져서 성공할 수 못하고 죽을 판속이다 이 소리예요. 이건 성공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게 바다에서 어떻게, 자 우리 쉬운 말로 저 남해바다에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섬진강 하나 만들 수 있습니까? 바닷속에서 강을 어떻게 팔 거냐고요. 절대 안 되는 일이고, 또 하나 여러분이 다 아시는 모기가 태산을 짊어진 격이다라는 거, 이게 뭔 뜻이냐? 지극히 적은 모기가 지극히 큰 산을 짊어졌다라는 뜻이므로 이건 반드시 그 무거운 것을 이겨내지 못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윗구절에서는 섭해착하라고 하는 이 구절은 바로 조작 난위지사예요. 이 조작으로는 참 하기 어려운 일을, 하기 난위지사를 조작하고 있다고. 도저히 난이란 말은 이 위자를 일을성자로 쓰면 쉽죠. 성공하기 어려운 일을 조작,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비유고, 아래 구절에 모기는 누구를 비유했느냐? 백성이에요. 백성들은 임금의 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다. 도저히. 이게 문부태산의 원래 본질이었어요. 도저히 백성들은 그런 명령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다. 성이 부성인지 치안한 치외와 지금 성인의 정치라는 것은 이런 외적으로 제도와 옳은 의로 가지고 다스린 것이냐? 그렇지 않다. 내면을 바르게 해서 자기 몸이 바른 후에 행하야. 그래서 이 내면이란 뜻이 반드시 스스로가 성명의 진리를 바로 잡은 이후에
가히 행할 수 있다. 이게 내면을 다스린 것이다. 화코기 능기사이 능기사자이니라. 분명히 그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로 능히 할 뿐이다. 사람들의 성품으로서 이루기 어려운 바로서는 억지로 하지 말아라. 정치라는 것이 모든 이 나라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걸로 가지고, 이 능지사란 말은 우리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일로만 해야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왜 법도로 제정하냐.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법도로 제정하면 사람은 안 죽으려고 어떤 일을 하느냐. 마치 이것과 같다. 새라는 거 죽이려고 하니까 높이 난 것이에요. 새들이 높이 날아가서 잎이 증익지하고 화살이나 주살의 해를 피하려고, 그래서 새들은 높이 난 것이에요. 해서는 심여로 신구지하야. 이 해서라고 하는 이 생쥐는 안 죽으려고 어디다 구멍을 파느냐. 신구지야. 그 명산 아래다가 딱 구멍을 파놓으면 명산에 제사를 지낼, 우리로 말하면 성황당과 같은 곳이어서 거기는 손을 안 댄다 이거예요. 그리고 잎이 훈착지어안을 이런 쥐나 여우나 멧돼지 잡으려면 거기에 불을 피워가지고 또는 굴을 파는, 이런 잡으려고 하는 환을 피한 것이다. 이렇게 동물들까지도, 멍청한 동물들까지도 각기 이와 같이 자기 살아날 구멍을 알고 있는 것이다. 하물며 일찍이 이충지무지야. 이 중에 이 무지한 것들도 이렇게 봐라. 이 이충도 오히려 환을 피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도리어 사람을 무지하다라고 생각하느냐. 사람은 도리어 무지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속임의 덕으로 백성을 몰아갖고 제도 만들어 놓으면 백성들이 나 죽이시오 하고 백성들이 목을 내놓을 것 같으냐? 응? 자, 이렇게 보면 통치자들이 제정하는 법, 백성들은 감당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위하여 가진 방법, 수단과 권모술수를 동원해서 살아남으려고 한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이 날이 갈수록 간악해지는 거, 이거 누가 만들었냐? 나라에서 좋지 못한 법을 만들면 만들수록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갖은 권모술수를 통하게 된다 이 소리예요. 이 선량한 국민들을 못 살게 구는 법, 이것이 간악한 백성으로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에요. 이 점을 위정자들은 진정으로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강좌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